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가브나움 지역.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그 여정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여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은 이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병 고치고 그다음에 또 뭐 같이 이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보다는 십자가에 집중해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조용히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묻지도 못합니다. 잘못 물었다 또 우중을 들을까 봐.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이런 계산들 때문에 복잡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자꾸 의미심장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도무지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죠. 33절,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아까 길에서 서로 쟁론했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쟁론했냐? 주님 이미 다 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쟁론의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 사이에 지금 주님은 죽으러 가신다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데 막상 그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마가는 간단하게 생각을 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아주 심각하죠. 누가 크냐 가지고 쟁론을 하고 잠시 후에 또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이냐 가지고 쟁론합니다. 인간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둘만 모여도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지식이 많으냐 가지고 늘 다투는 존재, 늘 긴장하고 늘 따지는 존재가 인간이다. 저는 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습니다만 인간에 대한 이보다 더 철저한 보고서가 있을까? 우리 고은 씨가 만인보 10,000명을 대상으로 시를 썼는데 지금 뭐 완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00명의 군상들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을 전부 시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뭐 성경에는 만인보가 아니죠. 등장하는 인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상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둘만 모여도 누가 크나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 같고 친한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존재입니다. 다툴 수밖에 없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뭐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울의 다윗의 고백이 맞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으로 조성됐다. 죄인됨의 표정이 뭐겠습니까? 누가 크다 가지고 다투는 거,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 가지고 다투는 거. 가나농군학교 옛날 잘 나갈 때 행사할 때마다 날 신경 쓰는 거. 1년에 행사가 몇 차례 됐잖아요. 그러면 자리 배열입니다. 자리 배열. 누굴 어디다 앉힐 것이냐. 잘못 앉혀놓으면요. 보좌관들이 항의합니다. 위원님을 왜 이렇게 푸대접하냐. 갑자기 누가 또 뭐 추가로 온다 그러면은 뭐 국무총리가 온다 그러면 전체 자리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높냐 국회의원이 높냐 가지고 또 민감하게 다투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주님의 말씀 35절부터 37절 진리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농원학교 교정에다 써붙여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일가수도원에 이런 말씀 써붙여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주님 말씀입니다. 뭇 사람, 모든 사람, 만민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민의 끝이 되어서 뭇 사람, 만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특정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이 뭐냐? 첫째는 거침이 되지 않고 둘째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자기 유익이 아닙니다. 주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뭇 사람의 끝이 되어서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크고자 하면 1등이 되고자 하면. 그리고 또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이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크냐 가지고 다 줄 것이 아니라 끝이 되어서 무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린아이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겨. 실제로 또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툴 일이 없겠죠. 서로 먼저 양보하고 복민주의입니다. 복민주의. 빼앗지도 빼앗기지도 말고 서로 나눠주면서 살자. 서로 먼저 나눠주면서 사는 것이 복민주의다. 정말 김용기 장로님의 주장입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무사람을 섬기는 삶.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